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 봉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욥기 2장 3절과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말씀하셨으니 내 노예 욥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땅 안에 그 같은 남자가 없으니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났으며 쓸데없이 그를 삼키려고 그에 대해 나를 내가 격발했으나 아직 그의 온전함 안에서 그가 굳건하게 되었느니라. 중략 사탄이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나갔고 욥을 그의 발부터 그의 머리까지 손으로부터 악한 염증으로 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어,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연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Self 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1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버가 123번째 제기한 성경의 자가당착은 땅은 멸망당하나요? 결코 멸망당하지 않나요?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땅은 멸망당할 것이다. 제가 주기도문을 안 보여드렸네. 음, 야, 다음 보여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더딤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주님께서 더디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때 하늘들이 거대한 소음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요. 또한 원소들이 불타버리며 그것이 풀어질 것이고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 그것이 발견되리라. 그 다음이 히브리서 1장 9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주님 당신께서 땅을 기초 두셨으며 하늘들은 당신의 손들의 행위들이니이다. 그들 자신들은 소멸되고 있으나 당신 자신은 지속하여 존재하시며 모든 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게 되고 당신께서 그것들을 덮을 것처럼 둘둘 마르실 것이며 옷처럼 또한 그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나 당신 자신은 바로 그분이시며 당신의 해들은 끝남이 없으리이다. 다음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았더니 그분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도망갔고 그들에게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땅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시편 104편 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기초 위에 땅을 설립하셨으니
그것이 영원과 그 이후까지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전도서 1장 4절. 세대가 가고 있으며 세대가 왔으나 땅은 영원히 서 있도다. 아, 예. 성경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한 자연인인 버가 다시 혼동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며 제시한 베드로후서 3장 9에서 10절은 땅의 멸망을 증언하는 구절이 아닌데 오역된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함으로 과오를 범했죠. 제가 번역한 게 정확히 맞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창조와 새 창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을 비롯한 피조물들의 창조를 성경은 첫째 창조, 곧 첫 창조라고 부르며 장차올 새 하늘과 새 땅, 그 창조를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첫째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을 그분의 지혜에 따라 마귀를 이용하셔서 영생을 갈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을 불러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당신 자신의 아내로 삼으신 후 자신의 영혼을 버려 핏값으로 사신 후 생명 곧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양아들로 삼으셨지요. 장차 새 창조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그곳으로 모으셔서 자신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째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서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그런데 보라 매우 좋도다. 다음이 이사야 65장 17절. 나를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니 첫째 것들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며 마음 위로 떠오르지 않으리라. 다음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는데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가버렸기 때문이며 그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확실하죠. 첫째 창조와 새 창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게 창조된 첫째 것들은 마귀의 반란으로 인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의 세계에 세운 것이 바로 땅을 기반으로 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창조하신 후 마귀의 반란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마귀 왕국 노예로 전락하자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첫 창조와 새 창조를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이어질 선악과 나무 비밀 시리즈를 통해 밝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이 차질이 오면 새 계획을 세우시며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말씀 한 말씀도 변개됨이 없고 절대 오류가 없죠. 오류가. 하나 오류 지금까지 우리 찾아냈어요. 결국 첫째 창조에 속한 첫째 하늘들도 첫째 땅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가 땅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용한 시편 104편 5절과 전도서 1장 4절은 어찌 된 것인가요? 시편 104편 5절은 그분께서 그것의 기초 위에 땅을 설립하셨으니 그것이 영원과 그 이후까지 비틀거리지 않으리라로 땅이 영원하며 그 이후까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성경 말씀이 지구 자전을 거부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 172강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도 세대가 가고 있으며 세대가 왔으나
땅은 영원히 서 있도다 라며 땅이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구절들이 옛 창조에 속한 이 땅이 장차 사라질 것이라는 다른 성경 구절과 모순이 됩니까? 드디어 성경 중에 자가당착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성경 말씀 중에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영원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시편 아니 그 중에서 시편은 올람 바예드 올람 바예드 이고 전도서는 레올람입니다. 여기서 저를 포함하여 모든 번역 성경이 영원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올람입니다.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히브리에 친숙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유대인 선생님은 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그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그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올람에는 world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시간을 나타내면 이 세상이 지속하는 동안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연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영원의 뜻이 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지속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영원이나 영원히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살펴본 올람 바에드와 레올람입니다. 이들 각각은 문자 그대로 duration of the world and beyond로 이 세상의 기간과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보다 막연하며 duration of the world, 즉 이 세상이 지속하는 기간인 올람보다 더 긴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드 올람이나 레올람은 until the world로 이 세상이 지속할 때까지의 뜻을 가집니다. 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지요. 영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다른 어구는 ad, I mean, 바데이 ad로 the untils of until, 즉 multiple untils로 현재를 포함하며 막연한 긴 기간을 의미하나 영원을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참된 영원, 즉 끝없이 지속하는 영원을 표현하는 구절은 라 베짜 아니 네짜와 라 베타흐, 라 네짜흐, 라 베타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는데 둘 다 영원히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영혼을 포함하는 히브리어 구절들은 문맥 중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선생이 그 유대인 선생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을 100% 신뢰하고 받을 수는 없지요.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원칙이니까. 현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서 신약에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하이 올람, 곧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이 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지속하는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문맥을 통해 이해하지 않으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선생님 그게 그렇다고 생각한 라 네짝, 라 베탁을 쭉 찾아봤거든요. 이거 실제적으로 그 영원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의미를 가진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걸 읽고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 올람은 everlastingness, 곧 영구나 영원 그 뜻도 있고 또한 long duration, 즉 긴 기간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age, 곧 시대라는 뜻도 있으며 앞에서 살펴봤듯이 world, 곧 세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원사전 최고봉인 TDOT를 찾아보니 이것은 period of time, 기간 혹은 복수로 periods of time, 즉 기간들이나 ages, 곧 시대들을 의미한답니다. 이들 모두를 종합하여 올람이 기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면 이 세상이 지속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문맥에 따라 진짜 영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히브리어
단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벌가 성경어 자아당착이라고 지적한 구조를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이것이 자아당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아당착이 있을 리가 없죠. 절대 없어요, 절대. 먼저 시편 104편 5절은 그분께서 그것을 기초 위에 땅을 설립하셨으니 그것의 영원과 그 이후까지 비틀거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영원과 그 이후는 이 쌍이 지속할 동안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라는 뜻으로 이 쌍은 언제 멸망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강림을 통해 이 쌍의 주인 노릇하던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모두 잡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함으로 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럼 이 세상이 이 땅이 그대로 끝나나요? 없어지나요? 시편은 분명히 베아드 아니면 바에드 즉 그리고 그 이후까지라고 덧붙입니다. 세상이 끝난 이유도 땅이 지속한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던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4에서 6절입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겠죠. 우리는 부지런히. 딴그 좋지도 않는 머리 굴리지 말고 성경을 찾아 성경을.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성경밖에 없어서 돌고래 수준이라고 돌고래 수준. 요한계시록 20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들을 보았고 그것들 위에 그들이 앉아 있었으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내가 보았으며 그 짐승에게도 그의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 위와 그들의 손 위에 그 낙인을 받지 않았던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왕으로 다스렸더라. 죽은 나머지 자들은 천년이 마실 때까지 살지 못했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더라. 첫째 부활에 몫을 가진 이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그들을 위해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들이 그분과 함께 그 천년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세상이 끝난 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입니다. 이때까지 땅은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면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다음 전도서 1장 4절에는 세대가 가고 있으며 세대가 왔으나 땅은 영원히 서 있도다 라며 땅이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는데 이것은 바로 헛되고 헛된 이 상을 바치고 있던 땅이 영원히 즉 올람, 레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이 지속할 동안 함께 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레올람 다음에 바에드를 붙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의 강조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을 꼬투리 잡지 말기 바랍니다. 벌의 124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은 경건한 자에게 악이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하나요? 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어, 경건한 자에게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선의 열심자들이 너희가 되었다면 누가 너희를 해할 자이겠느냐? 다음이 경건한 자에게 악한 일이 발생한다. 말씀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아들들을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다음이 음, 욥기 2장 3절과 7절 본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말씀하셨으니 내 노예 욥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땅 안에 그 같은 남자가 없으니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났으며 쓸데없이 그를 삼키려고 그에 대해 나를 내가 격발했으나 아직 그의 온전함 안에서 그가 굳건하게 되었느니라. 중약 사탄이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나왔고 욥을 그 발부터 그의 머리까지 손으로부터 악한 염증으로 쳤더라. Burn은 Does evil happen to the godly? 라며 경건한 자에게 악이 발생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흔히 듣는 질문.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모범 교인의 아들이 임파종 말기로 진단받았다느니 신실한 기독교인의 딸이 조깅 중 치안한테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느니 또는 솔선수범하여 사시사철 이웃봉사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되었다느니 하며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며 따지듯 묻습니다. 사인들은 이 질문,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쥐어 짜지만 그들의 해답은 보나마나 다 틀리는데,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이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바로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이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착한 사람은 정의가 무엇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착한 사람, 곧 선한 사람이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 말했듯이 the godly, 즉 경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거룩하며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겨냥하여 이 질문을 했다면 차라리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복음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일로부터 면제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과 자연들이 영적으로 잘못 해석했을 따름이지요. 잘못 해석한 구절들 중 하나가 바로 버가 들고 나온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그리고 선의 열심자들이 너희가 되었다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겠느냐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해할 자에서 해할 자는 각호의 분사형으로 이것은 여기서 to cause harm to 뭐뭐에게 해를 가다라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표현하여 뭐뭐에게 카코스를 가다라는 뜻인데 카코스는 pertain to being socially or morally reprehensible로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이나 pertain to being harmful or injurious로 유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된으로 간략히 bad나 evil로 히브리어로는 ra나 ra아 등으로 번역되며 형용사로 쓰이면 나쁜이나 악한이 되고 명사로 쓰이면 나쁨이나 악 또는 나쁜 자 혹은 악한 자 혹은 나쁜 일 혹은 악한 일 등이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포네로스, 헬라어 포네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 악한 자, 마귀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악은 바로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카코스처럼 문맥에 따라 히브리어의 라나 라아에 해당하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흔히 pertain to being morally or socially worthless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것과 관련된으로 형용사로 쓰이면 간략히 evil, 즉 악한 이라는 뜻이 되며 명사로 쓰이면 evil 마찬가지로 즉 악이나 악한 자 혹은 악한 일이 됩니다. 또한 이 단어는 pertain to being so deficient in quality in a physical sense as to be worthless로
물리적 의미에서 너무 질이 결핍되어 가치가 없는 것과 관련된으로 of poor quality, 곧 불량품에나 worthless, 즉 가치 없는 그 뜻을 가집니다. 결국 헬라어 카코스 아포네로스는 공이 나쁜 자, 악한 자, 나쁜 일, 악한 일 그 뜻을 가집니다.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성형인 라아와 남성형인 라가 있는데 이들 모두 명사로도 쓰이고 형사로 쓰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evil이나 wickedness, 곧 악이라는 뜻과 evil thing, 곧 악한 것이나 악한 일, in distress, misery, misfortune, trouble, disaster, calamity, 즉 괴로움, 비참, 불운, 문제, 재난, 재앙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들도 문맥에 따라 카커스, 포네로스로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벌처럼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따라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누가 너희를 해할 자이겠느냐는 누가 너희에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럼 선의 열심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구도 악한 일을 행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제41권과 제94강 등에서 히브리서 12장 5에서 10절 통해 살펴봤듯이 다른 복음의 주장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훈육을 받으며 나쁜 일, 곧 채찍과 질책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곧 그분의 자녀들을 훈육하실까요? 제가 저번에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5에서 10절을 보여드릴게요. 음, 무슨 말이죠? 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권면하심을 잊었는데 곧 너희를 아들처럼 지시하시되 내 아들아 주의 훈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분의 질책하심에 낙담하지 말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아들들을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견디어냄으로 훈육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 모든 이가 참여하는 훈육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더욱이 우리에게 훈육의 아들 곧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고 그들을 존경하였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여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그들에게 합당한 대로 훈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훈육하시느니라. 그렇죠? 금과 은을 단련하듯이 더욱 순수한 보석을 단련하여 보다 순수한 보석을 만들듯이 죄 찌든 육신을 훈육으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나온 것 같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었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욥이 많은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떼죽음 당하며 몸의 병까지 얻는 모진 고난, 곧 훈육을 통해 그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욥기 42장 1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고 말했으니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당신으로부터 계획을 그것이 보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이자가 누구이길래 지식 없이 권고를 숨기고 있나이까? 그러므로 제가 말하였으나 저로부터 경이로운 것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또한 알지 못하리이다. 부디 들으소서. 그러면 제 자신이 말하리이다.
당신께 제가 물으리니 저에게 알게 하소서. 귀 들음으로 당신을 제가 들었사오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거부할 것이며 흙 티끌과 제 위에서 제가 한탄하리이다. 욥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신을 항변하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한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거부할 것이며란 거부할 것이며라고 그대로 번역했는데 마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과 또한 자신이 의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 거부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고난 자체는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욥처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을 제대로 알며 참으로 이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섣불리 헤아리고 판단하며 원망하는 과오를 범하곤 하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범지 않으려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자신을 거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시며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그 일의 결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성숙하며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훈육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죄 많은 인간들뿐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조차 고난을 통해 순정함을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7에서 10절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육신의 날들 안에서 기도와 또한 탄원을 강한 고함과 눈물과 함께 그분을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바치셨으며 경외로 인해 들으심을 받았으니 비록 아들이셨으나 고난당하신 것으로부터 순종을 그분께서 배우셨으며 마침이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고 멜기세덱의 관례를 따라 하나님께 의해 대제사장이라고 명명되셨느니라. 마다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런 고난, 곧 훈육을 통해 무엇을 배우나요? 거룩함과 순종을 배웁니다. 방금 읽은 것 같이 더욱 세상을 멀리하며 더욱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훈육을 통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그 어떤 악한 자와 악한 일도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즉 악에 의해 상처를 받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그리고 선의 열심자들이 너희가 되었다면 누가 너희를 해할 자이겠느냐는 나 많은 자연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것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즉 생명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평안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벗어나서 넘어지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당하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며 떠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잘못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의 해악이지요. 이사야 43장 1절 3절을 봅시다. 제가 다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야곱 너를 창조하시며 이스라엘 너를 형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노라. 너는 두려워 말지니 너를 내가 구속했고 내 이름으로 내가 불렀으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물 안에 내가 지나갈 것이나 내 자신이 너와 함께 하여 그 강들이 너를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불 안에 내가 걸을 것이나 그것이 사르지 못할 것이요.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평대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물 안을 통과하며 강물을 건너고 불 속을 걸어가는 그런 험난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듯이 물 안에 지나갈 때 함께 하셔서 강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쉬운 삶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연의 상식과 논리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 생활을 통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벌가 125번째 성경을 자가당착으로 우긴 것은 세상적인 선과 번영이 경건한 자의 몫인가요? 세상적인 불행과 궁핍이 몫인가요?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세상적인 선과 번영이 경건한 자의 몫이다. 첫째 슬라이드. 음, 전부 혼동하게 보이는 거죠. 애들은 자녀들 눈에는 자녀들 그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성경 읽으면서 프로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좌절하거나 막그 저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 몸을 들으시면서 배우세요. 잠언 12장 21절. 의인들에게 모든 불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리라. 다음이 시편 37편 27에서 28절, 32에서 33절입니다. 악으로부터 너는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거주하리라. 여호와께서 심판을 사랑하시며 그분은 경건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들이 보존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지도다. 중약 악한 자는 의인을 지켜보며 그를 죽이기를 구하고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그의 손 안에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요 그가 심판받을 때 그를 정죄하시지 않으시리라. 중약 완전한 자를 주시하며 올바른 자를 볼지니 그 남자에게 끝은 평안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자라든지 올바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죠. 음, 시편 1편 1에 3절. 사악한 자들의 조언에 걷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않고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악한 자들의 조언 안에 걷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 안에 앉지 않는 그 남자가 복이 있도다. 차라리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낮으로 밤으로 묵상하리라. 그리고 그의 설에 그의 열매를 주는 수로 위에 이식된 나무와 그가 같으리니 그의 입이 시들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가 번성하리라.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성공한 남자였고 이집트인인 그의 주인의 집 안에 그가 있었더라. 그리고 욥기 42장 1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부 끝을 그 처음보다 더 축복하셨고 그에게 1만 4천의 양떼와 6천의 낙타들과 1천 쌍의 가축과 암나귀 1천이 있었더라. 다음이 세상적인 불행과 궁핍이 경건한 자의 몫이다. 라는 슬라이드입니다. 음,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더하여 결박들과 옥의 시도를 받았으며 그들이 돌에 맞았고 그들이
톱으로 잘라졌으며 그들이 칼로 죽임에 의해서 죽었고 그들이 양 가죽들 안과 염소 가죽들 안에서 방랑했으니 궁핍을 당하며 압박당하고 학대당하며 황무지와 산들과 동굴들과 땅의 구멍들에서 방황함을 당하니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거대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애복을 그 양의 피 안에 씻어 그것들을 희게 만들었느니라. 다음이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네, 누가복음 2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에 의해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리라. 월가 이런 구절들을 서로 모순이라고 혼동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 생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자리와 부한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리와 가난한 자의 자리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훈육을 통해 자기가 처한 자리의 높고 낮음이나 물질의 유무가 아닌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거지 나사로나 가진 재산 전 재산이 두 랩돈을 를 탈탈 털어 헌금한 거지 과부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훈육시켜 가신다는 진리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구약에서 물질적 부여함은 영적 부여함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저주받았게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0에서 13절입니다. 음, 빌립보서 4장 10에서 13절.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대하게 내가 기뻐하였으니 이제 마침내 나를 위한 마음 아니 이런 마음가짐이 너희에게 다시 자랐기 때문으로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못 보면 이게 안 보여. 그것에 대해 너희가 마음가짐을 가졌으나 하지만 기회가 없느니라. 결핍에 관해 내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것들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이라. 또한 낮아지는 것을 내가 알며 또한 풍성한 것을 내가 아니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배불리 먹여지는 것과 배고픈 것과 풍성한 것과 결핍되는 것에 대한 비결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제압하노라. 이걸 제대로 제가 번역했죠. 버가 166번째의 자가당착으로 혼동한 것은 세상적인 번영이 의인의 보상이며 몫이냐 아니면 그것이 저주이며 미래의 보상에 대한 장애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번영이 의인의 보상이며 복이다. 이걸 읽어줄게요.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언하셨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니 나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땅들을 버린 자는 아무도 지금 이 시간 안에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땅들을 핍박과 함께 백배를 받지 않거나 올 세대 안에 영생을 받지 않을 자 없으리라. 다음이 시편 37편 25절. 내가 소년이었고 또한 내가 늙었으나 의인이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떡을 구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다음이 시편 112편 1절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남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의 계명들을 매우 그가 기뻐하느니라. 그의 씨가 땅 안에서 용사가 될 것이며 올바른 자들의 세대는 축복받느니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안에 있으며 그의 의는 영원까지 서 있도다. 그 다음에 욥기 22장 24절 25절입니다. 만일 전능자께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세워질 것이요 부정을 내 천막으로부터 내가 제거하리라. 그리고 금강석을 흙 위에 오파르 금을 마른 골짜기들의 바위 안에 두라. 그러면 전능자께서 내 금강석이 될 것이요 너에게 더미들의 은이 되리라. 다음은 잠언 15장 6절입니다.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다. 사악한 자의 소득 안에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소득 안에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그 다음에 세상적인 번영이 저주이며 미래의 보상에 대한 장애물이다. 제가 이제 레티나 우리말 망막에 좀 문제가 있어요. 망막에. 그래서 어떻게 시선을 어떤 방향으로 보였다 한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그분의 눈들을 그분의 제 아들 안으로 들어 올리신 후 이르셨으니 거지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가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보물들을 땅 위에 쌓지 말지니 거기에 옷 전나방과 부식이 그것들을 소멸시키며 거기에 도둑들이 침입해 들어와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보물들을 하늘 안에 쌓을지니 거기서 오점 나방도 부식도 그것들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거기로 도둑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또한 내 마음도 있으리라. 다음이 마태복음 19장 23, 2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늘들의 왕국에 어렵게 들어가리라.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 다음이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비통함이 있으리니 너희의 위로를 너희가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 어, 버가 어, 세상적인 번영이 의인의 보상이며 복이다라며 제시한 구절들은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지만 자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성경은 많은 비유와 저걸로 쓰였다고 그랬죠. 비밀로. 비밀에 감춰졌다고 그랬죠. 비유로 쓰여가지고.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니 나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땅들을 버린 자는 아무도 지금 이 시간 안에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땅들을 핍박과 함께 백배를 받지 않거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과 땅들을 버린 자가 이것들을 100배를 받는다고요? 어머니가 100분, 아버지가 100분, 형제, 자매들이 100분, 땅들이 100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니까 또한 핍박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왜 핍박을 같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것으로 인도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게 나오죠. 핍박을 받을 것이나 누가 그냥 쉽게 십자가 복음 받아들여면 십자가 복음이 인기가 없잖아요. 어, 이 세상에 다들 목매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나 이들은 100배를 받게 됩니다.
즉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녀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100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음부에 던져질 텐데 말이죠. 그럼 땅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땅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여, 세상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여 하나님과 십자가 몸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한 선교 자금을 마련할 터이니 100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을 사에게 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한 내가 소년이었고 또한 내가 늙었으나 의인이 버려지거나 그 씨가 떡을 구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라는 시편 37편 25절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의인의 씨가 떡을 구한다는 것은 의인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구걸하며 거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의 떡, 곧 말씀이 부족하고 그것을 못 먹어 그것을 구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굶주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했을 때 이 떡도 생명의 떡,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떡을 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요. 앞뒤가 왜 거지 과부가 나타나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구원받고? 또한 시편 112편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안에 있으며 그의 의인은 영원까지 서 있도다라는 말씀에서 부와 재물도 다 영적인 부와 재물인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거는 지혜와 지식을 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커다란 부와 재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엉망장자라고요. 지금 엉망장자에도 비교가 안 되죠. 제가 가진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여함은. 그리고 욥기 22장 23, 14절 금강석을 흙 위에 오파르 금을 마른 골짜기의 바위 안에 두라. 그러면 전능자께서 내 금강석이 될 것이요 너에게 더미들의 은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금강석을 흙 위에 놓고 오파를 금을 골짜기 바위 안에 놓으래 바위 속에 두라는 것은 그것을 흙처럼 바위처럼 여기라는 의미로 재물에 너무 집착하며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삭시오 보상은 바로 전능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의미지요. 자연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요. 마지막으로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나 사악한 자의 소득 안에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라는 잠언 15장 6절 말씀은 의인의 집이 많은 보물이라는 것은 의인의 집에 보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인의 집 자체가 많은 보물이라는 비유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 집은 흔히 성전을 비유하니 그리스도인의 성전인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보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보물을 보하잖아요. 그 보물을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구하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의 얻은 것에는 항상 괴로움이 뒤따릅니다. 괴로움이. 그래서 부자들의 집에 평안이 없고 항상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절대 우리가 없고 자가당착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에서 도망쳐 나오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버가 지적했듯이 자가당착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훈육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넋을 잃지 말며 가진 것에 자족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선택한 주님의 백성은 절대 악으로부터 보호됨을 배웠습니다. 악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물을 지나며 강을 건널 때 또한 불길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우리를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희를 지켜주시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 더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께 당신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저역과 눈들의 저역과 삶의 허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지요.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